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부터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많은 백성과 세리들은 와서 다 세례를 받고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변화를 받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들은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비유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장례식 놀이도 하고 결혼식 놀이도 하는데, 장례식 놀이에서 아이들이 곡을 하는 흉내를 내면 또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막 울어주고, 또 결혼식 놀이를 할 때 누가 하나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당시 아이들 문화가 시장에서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피리 불면 춤추고 곡을 하면 같이 울어주고 이런데, 이 세대는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참 영적 무감각의 이런 세대다라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곡을 하는데 울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반응해서 그렇게 울면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 보험, 구원, 기쁨,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회개한 자들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곡을 해도 전혀 울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천국 복음의 잔치를 말하고 구원의 소식과 용서와 엄청난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이들이 전혀 춤추지 않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을 보고 그 비유를 한 거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통에 자복하고 곡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천국 잔치와 구원과 용서와 이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그 받아들이면 그렇게 기뻐 뛰고 춤출 수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이 왔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가? 세례 요한을 보고 이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에서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꼭 그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이 막 그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괌 지르고 다니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근데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 무수한 자들이 울고 자백하고 통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외적인 행색만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하니까, 야, 이 먹기를 탐하는 자고, 야, 이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또 폄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면 미쳤다고 말해버리고, 예수님이 도리어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래도 욕을 하고 이래도 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미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아닌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은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고 자기들이 내려오던 전통을 지키며 자기의 기준에서 다 세례 요한도 기대 이하라고 보고 예수님도 그렇다고 전부 배척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이 기준이고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와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가 와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욕하는, 참 너무 안타깝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회개의 메시지라서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의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들을 끼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참 너무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시대의 영적 무감각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그때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 도리어 소경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은 외적인 것만 보는 육안밖에 없지, 내면에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외적인 모습만 보지, 내면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본다고 하니
더 이상 이들에게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인격이시라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깊은 것까지 얘기해줘도 우리 주님은 안 들으려고 하면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해줘봐야 또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의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이유가 이 모든 제자도인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는 첫 마음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되는 게 이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어린애의 얘기도 들리고 누구의 얘기도 들리고. 근데 이미 자기로 충만해 있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죠. 시편 81편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건 끝난 거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사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을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 사람 소리는 더 이상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이들은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니 그 다음 어떻게 말하냐?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자기 임의대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살아라. 자기 임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산 대표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이죠.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대로 살아버렸던 시대가 사사기 350년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을 안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하고만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은 영적 암흑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지난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이번에 개정개역에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했더니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해 놓고 개정개역에는 듣는 마음, 그럼 이 두 말이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어떻게 점령하면 됩니까?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지혜는 그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지혜가 되어서 13바퀴를 돌므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아이성을 하나님 점령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룻밤을 성 바깥에서 매복하고 그 다음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이 도망가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뒤쫓아갈 때 나머지 반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그 듣는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동방박사에게 올 때의 길하고 갈 때의 길이 다르게 들려주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게 지혜라고요. 듣는 게 지혜라고요. 이 솔로몬이 너무 잘 구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참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요. 사람을 만나보면 두 종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다 하고 더 이상 듣지는 않고 가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이분은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한마디도 해줄 수 없습니다. 들을 자세는 안 돼 있어요. 자기 것만 말만 피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2시간을 만나든 3시간을 만나도 이분에게는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왜? 들을 자세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자기 얘기도 충분히 해요. 근데 듣겠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에게는 말을 딱 해주면 이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돼요. 근데 듣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분은 그만 자기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꼈을걸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보면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해줄 게 없어요. 왜? 이미 딱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지만 그래도 듣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말을 해주면 다 통하게 되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듣는 자세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삼성인데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 남겨준 희호가 청종이라는 단어 하나 써주고 이제 세상 떠났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 세상 떠나고 이재용 회장에게 한마디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아버지에게 받았던 청종이라는 거 그대로 물러주고 세상 떠났어요. 잘 들어야 된다. 너 대기업 할 때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 하나 물러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소신이 있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줄 아는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얘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전부에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듣는 자는 그 다음 뭐로 이어지나? 이기는 자로 이어지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말씀해요. 누가 이기는 자가 되냐? 잘 듣는 자예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 자가 이기는 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으려고 하면 결코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어요. 구약의 신명기에 제일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 장이 6장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특별히 그건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이에요. 너 자녀가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며 하면 쫙 그 모든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들으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로 되려면 부모 말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딱 안 들으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자기 임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시중에 가면 한 40권, 40권
기독서점에 이분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로 귀한 분이냐면 영국이 대부흥을 이룰 때 거의 영국 국민의 90%, 95%까지 부흥이 됐을 때 1년에 한 번씩 영국의 모든 목회자를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주강사였어요. 그 정도로 영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 복음화가 뛰어났을 때도 언제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렸던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에요. 참 이분의 책이 저에게는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이랬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 태양빛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임해에 오지만, 그렇죠, 태양빛은 밖에만 나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임해에 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빛은 내가 자원해서 원할 때만 임해에 온다. 주님은,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인데,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에는 언제 비춰오냐?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빛을 원하는 자에게만 빛을 들려줘요. 주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리냐?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듣는 자세가 돼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도 저 사람은 미쳤다고 해버리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폄하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와도 무용지물이요, 예수님이 와도 무용지물이 이들에게는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리튼,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분들이 영성이 너무너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교가 타락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갔던 이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들의 책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을 때는 영적인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어떤지를 알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면 받아 적고, 또 기도 막 하다가 주님이 감동 주시면 또 받아 적고. 언제나 이들의 기도가 뭐라고 이해하느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고, 그럼 주님이 또 성령 안에서 감동 주면 또 이래 받아 적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 주시면 받아 적고. 기도는 언제나 대화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두 가지 기도가 늘 같이 병행되면 좋아요. 쌓인 곡선처럼 좀 이렇게 힘껏 부르짖다가 또 좀 밑으로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좀 기도하다가 또 막 부르짖다가 또 잠잠히, 이런 여러분이 기도에 이런 굴곡이 잘 있으면서 하면 또 좋죠. 주님이 그럴 때만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인격이라서 들으려고 할 때는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주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참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주신 그 말씀을 또 되뇌일 때마다 막 힘이 나고 참 용기 백배해지고, 그래서 또 담대히 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 참 주님과의 이 살아있는 사귐 가운데 그 주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다는 것처럼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죠. 이 듣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어제 묵상하는데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기가 여러분 42장인데 대부분 내용이 아무나 말잔치가 대부분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앞에 한두 장, 뒤에 두서너 장 빼고는 아무나 말잔치 하는 내용이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소개를 이렇게 해요.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은 정직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야, 하나님이 욥의 소개를 너무 대단하게 딱 하셔요. 욥이 생일날마다 자기 자녀들 10명이 와서 잔치를 벌이면 혹이나 범죄했을까 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갔다고 맨 처음 욥을 그렇게 딱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처럼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방금 그걸 자랑해요. 그처럼 정직하고,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네가 본 적이 있냐? 사단이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이 사단의 질문이 예리합니다. 무슨 말이야? 했더니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는데 그렇게 복 주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 안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자, 그럼 소유를 한번, 다른 데는 치지 말고 소유를 한번 가져가 봐. 진짜 욥의 중심을 그래 한번 볼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소유를 다 가져가도 주신 자도 여호시여 취하신 자도 조금 마음의 심지가 딱 견고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두 번째, 아니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 그럼 생명은 손대지 말고 건강 가져가 봐. 그래서 정수리부 발끝까지 진물이 나고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서, 빌닷, 소발, 나중 뒤에 엘리후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욥기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진짜 아무나 말잔치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아픈 욥을 찾아온 건 얼마나 고마워요. 병문안 왔으니까. 근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전제 속에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인과응보가 뭐예요?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가 나타난다. 당신 지금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난 거 보니까 당신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전제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딱 그렇다고 전제하고 오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왜? 인과응보라는 의식을 갖고 와서 욥을 대하니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 진정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아니 우리 같으면 처녀 지나가 주목도 했을 만한데 처녀를 주목한 적도 난 없다. 자기 이제 하도 진정성을 안 믿어주니까 인간보라고 말하니까 난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한 적도 없어. 그만큼 정결하게 살아서 나는 헛된 것하고 동행한 적도 없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던 적이 없어.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면 아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걸음이 어떤 정도에서 떠났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다면,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정말 내 그동안 심었던 걸 타인이 다 가져가고 내 소출을 뿌리채 다 뽑히길 원해. 자기 진정성 좀 알아달라고. 내가 만일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을 엿보아 그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해도 나는 괜찮은 거야. 그 정도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고아를 돌보고 옛날부터 내가 가부에 불쌍한 거 내가 다 도와서, 그건 하도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이들이 잘못된 전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엘리후가 딱 나타나서 이 욥의 말을, 그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한. 이게 이미 잘못된 전제를 가져 나온 사람에게 내 진정성을 아무리 까보여도 전제를 잘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기 무효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 사람 마음이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진실성을, 진짜 진정성을 말해주고 싶어. 보통 때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런 걸 딱 까보이면서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서로 주장이 팽팽한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앞에 딱 나타났더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욥과 욥 친구들 다 있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이제 평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아무나 말잔치 하고 있는 지금 뭐 그 많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이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다시는 더 대답지 않겠습니다. 내 말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너희들은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하니라. 이걸 두 번 말해요.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너희들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두 번 딱 말하고, 그 죄를 씻으려면 너희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라. 자, 번제를 드려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너 번제를 받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셔요. 너 죄를 용서받고 싶냐? 그동안 아무나 말잔치 한 것에 대해서 너 죄를 용서받고 싶냐? 그럼 번제를 드리되 욥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너 번제가 내게 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이 욥에게 갑절을 축복을 했는데, 어제 다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욥이 갑절을 축복을 받고 나서 몇 세를 더 살까요? 140세를 더 살고요, 아들과 손자를 몇 대까지 더 봤다고 하냐면 4대까지 더 보고요. 욥이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에 140년을 더 살고 4대까지 더 보고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더 보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고 하냐면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병이 들어 죽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이게 잘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참 어제 욥을 보면서 야, 아무리 욥이 옳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는 뭐 하나님이 와서 평정을 해주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평정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만 주님 하십니다 하고 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음성이 있는가, 내게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 주장만 펼치는 자인가, 들을 끼가 내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참 좋겠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